12월 10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달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자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푸아에서 서쪽으로 지나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엔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까지 이제 유다 지파 관련된 땅 분배 내용이 있다면 오늘 본문은 그 요셉의 두 아들의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관련된 땅 분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1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요셉의 두 아들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같이 좀 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절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거기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거기에 뭔가 표시를 좀 해주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재산 분배를 할 때 장자와 차자가 좀 달라요. 장자와 차자는 비율이 있는데 장자는 차자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2대1. 그러니까 하나가 더 많게, 1배 더 많게, 더 많이 받는 게 이제 장자의 특권이었죠. 그 이스라엘 지파를 따져보면 땅 분배에 레위 지파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빼면 총 11개 지파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요셉 지파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2개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결국 보면 모든 지파는 다 하나씩이지만 요셉 지파는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자와 장자의 비율이 2대1이 되는 거죠. 요게 창세기 48장 22절에 요셉이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요셉이 했던 이야기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한 목을 더 준다 라는 기록이 나와 있죠. 그 기록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생각을 좀 해보면 그러면 므낫세 지파가 잘한 게 있나? 에브라임 지파가 잘한 게 있나?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잘해서 갑절의 복을 받은 거면 되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 장자의 축복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이 장자의 축복은 그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잘해서. 사실 요셉은 야곱의 아들 중에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믿음과 믿음의 삶 때문에 그의 식구들 모두를 기근 속에서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셨죠. 그래서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
허락하시는 거죠. 이걸 보면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명기 4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게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부모의 세대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즉 가나안이잖아요. 거기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기를 원했죠. 그러려면 부모들이 해야 되는 게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해야 된다,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자녀들이 받으려면 부모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즉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거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는 인사이트와 그 인사이트가 오늘 본문의 요셉 자손에게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한 가지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뭔가? 부모가 열심히 벌어서 아껴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넘겨주면 된다.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요셉 가문은 그래서 복 받은 게 아닙니다. 요셉 가문은 애굽에서, 그렇죠, 요셉이 갖고 있던 재산 뭐 들고 나온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에 노예였다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부모의 세대가 넘겨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 게 오늘 본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땅 분배를 받은 내용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준비는 무엇인가? 그건 뭐냐 하면 부모가 준비해서 넘겨줄 수 있는 것, 그걸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신명기 4장 40절이 이야기하듯 하나님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을 살았던 부모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아낌없이 은혜를 주시고 아낌없이 복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복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우리의 자녀들이 누리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거죠.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뭐냐 하면 좋은 걸 준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일이에요. 요셉 자손 이 두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요셉이 잘해서죠. 요셉이 잘했기 때문에 요셉의 신앙을 보고 요셉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본문이 그 샘플이고, 그리고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뭐냐면 내가 제일 좋은 것을 준비해서 내 자녀에게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는 우리 자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준비는 누가 하냐면 바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진실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갑절의 은혜와 충만한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걸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걸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잘 준비하는 일이 지혜로운 일인 거죠. 오늘 본문의 1절 이후에 2절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도시들의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하죠.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그들의 동서남북의 경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 지역을 쭉 설명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땅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요단 서편의 이제 중부에 해당하는 지역을 이제 유업으로 받거든요, 땅으로. 그 중에 그 중부에서 남쪽이 에브라임이고 그 중부에서 에브라임 바로 위에 이제 므낫세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읍이 중첩이 돼서 므낫세 지역의 땅인데 에브라임 자손이 소유한 땅도 있다. 이게 이제 9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유다 지파의 실수 기록되어 있었죠. 오늘 본문은 똑같이 기록돼요. 여기만 좀 보면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유다 지파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족속이 있죠. 오늘 본문에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노역하는 종으로 삼은 거죠. 이걸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사람들 쫓아내는 것 대신 그들을 우리의 종으로 삼아서 우리가 좀 편하게 살면 되겠다. 지금 이 생각을 누가 하는 거냐면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한 거죠. 똑똑한 거예요. 영리한 거죠. 그래서 똑똑한 것과 영리한 것과 상관없이 이게 신앙적인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 분명히 쫓아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쫓아내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 쓰는 거죠. 이걸 보면 좀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시작해도 갈라디아서 표현처럼 육체로 마무리하게 되는 일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작을 했지만 내 방법대로 마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결정할 때 하나님께 여호수아처럼 물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물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어떻게 말할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안 물어보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걸 묻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은 피하고 그 기도는 피하고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편한 대로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유혹이죠. 처음부터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버린. 이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는 방식인 것 같아요. 언제나 인식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언제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찾아오는 거죠. 신앙이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신앙은 내 기준으로 살 수 있는데 내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게 신앙이에요. 이거를 신약성경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유혹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던 내게 나를 우선순위로 두고 살도록 하는 생각과 갈등과
결정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는 지점.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 쫓아내면 우리가 다 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 노예로 쓰면 우리가 안 해도 되잖아요. 신앙의 가장 큰 유혹은 뭐냐 하면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협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방법인 거.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인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기뻐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오늘 나 자신을 점검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나 편하자고 내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유혹이자 시험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시험에서, 이 유혹에서 절대로 지지 말고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